그래서 그 교회가 전도하는 것은 교회가 그 전도를 통해 성장하는 것도 되지만 교회가 생명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건 그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 뭐 요즘 상황이 어려워졌든지 또 힘들어졌든지 또 사람들이 전하는 걸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그것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말씀에 지배받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불신자를 어떻게 우리가 인도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인데요. 좀 작게 보이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신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는 훌륭한 전도자,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그런 전도자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까지는 혼자서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같이 그룹이 같이 하고 이제는 혼자 하던 각계 전투하던 시대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으로 같이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두세 사람이 이렇게 이런 걸 잘하는 데가 또 신천지 같은 데 보면 한 사람 전도하기 20명이 동원될 정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1, 지나가는 2, 지나가는 3이 나타날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서 그 한 사람을 버스 그 정류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A라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 1, 또 지나가는 사람 2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접촉하면서 우연을 가장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거 희한하다, 이상하다, 뭔가 이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낚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데 그렇게 계략을 피울 필요는 없지만 지혜로울 필요만 있다는 거죠. 혼자서 잘 안 될 때는 연합으로 같이 사랑방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한 번에 하던 것은 이제는 한 방에 끝냈어요. 옛날에 그랬다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잘 안 돼. 내가 복음 전환 딱 이제 마음 먹고 한 번 찾아가서 사용이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 딱 예수 영접하고 교회까지 따라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옛날에는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했어요. 청량리에서도 전하고 전철 안에서 전하고 이렇게 집집마다 다가고 방문하면서도 이렇게 전도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해도 이렇게 전도가 먹힐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서부터인가는 이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는 어떻게 될까요? 관계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 증거돼야 된다는 거죠. 또 옛날에는 막 한 사람 붙잡고 설득할 때까지 설득했어요. 이건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럼 제가 또 막 설명해주고 그래서 하여튼 설득될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설득하려면 뭐라 그러냐면 저 이제 안 듣고 싶다 그러고 저 이제 나한테 이제 그만 얘기하라 그러고 이제 이러는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말로 뭔가 이게 설득하는 거 이제 식상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은 사랑으로 실천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고 사랑으로 내가 관계 있는 사람에게 나의 관계 있는 사람에게 평상시 이렇게 잘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보면 불의한 재물로 뭘 삼으라? 친구를 삼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도 자꾸 그걸 통해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이렇게 신뢰의 관계로 또 뭔가 상대방이 나만 너무 받기만 해서 뭔가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한 가지 정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뭔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하던 이렇게 혼자 하고 한 번에 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 그냥 설득하는 방식으로 했던 전도의 방식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근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 나는 고집하면서 뭐 지금도 여전히 지하철에서 이렇게 아주 그 큰 목소리로 사람들 막 인상을 찌그리는데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합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정말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우리 마음에 품고 나하고 관계 맺은 사람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뭐 사회학자들은 평균 한 250명 된다 그래요. 내가 알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한 250명 된다 그래요. 또 뭐 활동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거보다 작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일가 친척만 해도 한 5, 60명이 넘고요. 그리고 동창 뭐 친구만 해도 3, 40명이 넘고요. 그리고 내가 주로 다니는 가게, 슈퍼, 뭐 이렇게 매장 이런 데가 또 뭐 한 3, 40이 넘고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나하고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 가까운 영역도 있고 좀 그냥 얼굴 정도만 아는 그런 먼 영역도 있지만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 저도 어느 곳에 이렇게 새롭게 가면 이렇게 첫 번에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 또 인사하고 그래서 한 여러 번 인사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렇게 말을 한마디 오늘 날씨가 많이 춥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걸고 그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 못 보신 것 같아요. 어디 가셨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 사세요? 저는 여기 살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관계가 친구 관계, 가까운 관계로 이렇게 좁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런 전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 대상자로 우리가 선정할 수 있을까? 첫째로 가능성이 있는 전도 대상자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전도 대상자 정하라면 뭐 1년에 한 번도 만나기 힘든 저 제주도에 사는 안부계를 일본에 딱 적어. 뭐 1년에 얼마나 만나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는 사람을 거기다 써놓고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좀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가능성이 먼 사람 그 마음에 물론 우선순위 있겠죠. 그 사람 필히 꼭 전도해야 된다라는 우선순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는 가능성 있는 사람 순서 먼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까운 친척, 친구, 이웃사람 그래서 뭐 학부모들은 아이 학원 선생님 또 아이의 친구 엄마들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이제 넓혀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뭐 무슨 행사 때 한 번 딱 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 한 번 와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대화의 통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한 번 이상 나왔던 사람들을 내가 한번 대상자로 정할 수 있고요. 또 교회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건 교회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래서 젊었을 때 이렇게 나누다 보면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시집 오기 전에 저도 처녀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어요. 뭐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집안이 불교집으로 이사 와갖고 시집 와갖고 뭐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뭐 이런 가정들이 있고요. 제가 아는 그 운동할 때 알던 한 60대 중반대 아주머니도 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라는 거 아니까 저도 처녀 때 자기가 이실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와서 옆에서 먼저 나한테 고백을 하는, 저도 처녀 때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불교 집안 시어머니 밑에 와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그리움, 이제 그렇게 억눌렀던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는 그랬을 때 뭔가 그 마음속에 옛날 가졌던 신앙에 대한 그런 그리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가족과 친척은 교회 다니지만 본인은 안 나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열심히 나가요. 근데 이제 자기는 안 나가는 어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부모님은 나가는데 아이들이 안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가족이 나가는데 교회 다니지만 본인은 안 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실족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옛날에 다니다가 이렇게 실족해서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엊그제도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었던 최정희 집사님이라는 분, 이제 그분이 남편이 돌아가셔갖고 제가 연락을 받고 제가 찾아갔더니 이제 저를 잘 못 알아봤어요. 뭐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뭐 올이라는 생각도 안 했겠지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감격을 하셔갖고 그 장례가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뭐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찾아보고 우리가 옛날에 그 불조심 퓨어 중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지금 꺼져 있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면 불씨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교회 나가려고 하면서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나갈 거예요. 이렇게 교회 얘기하면 스스로 나도 이제 언젠가 나가야지. 근데 아직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차일피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어. 그런데 그래서 식구들 다 나가기 때문에 자기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은 즐겨야 될 세상이 이제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한 교회 행사 또 예배 또는 사랑방 예배는 참석하지만 교회는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구역례, 사랑예배, 속회예배는 나오는데 이 공예배는 나오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또 특별한 교회 행사 때는 나오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전도 대상자라는 거죠. 자신은 바빠서 교회 못 나가고 자녀와 부인 신앙생활 권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바빠 못 나가는데 우리 집사람과 애들은 열심히 내보내고 있다고. 이런 분들.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면 다 좋지. 교회 나가서 나쁜 거 있나 하면서 교회 나가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또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인도자가 없어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 실제로 있어요. 근데 혼자 나가는 게 쑥스러워. 누군가 좀 한참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어요. 누가 나를 안 나가자고 하는가.
누가 나를 이렇게 좀 억지로 끌으면 내가 이렇게 못 이기는 즉 하면서 이렇게 갈 텐데. 나는 그런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 진짜 얼굴이 뜨거워요. 아무도 나에게 교회 나가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기 주변에 교인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나에게 교회 나가자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그게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얼마나 이게 배신감 느끼겠어요. 야,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교회 나가자 소리 한마디도 안 했을까? 그 사람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맞는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교회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잘 들어주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성경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잘 들어요. 잘 이해해요. 이해가 되고 알아. 근데 정작 교회는 안 나와. 행동을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전도 신방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 또 인생의 갈등, 고독, 허무, 불안감, 생의 무의미, 죽음에 대한 공포, 질병, 사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어려울 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럴 때가 바로 우리가 전도 가능성이 있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전도 대상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런 대상자를 우리가 만났으면 마음속에 정했으면 그 전도 대상자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어떤 관계를 맺으면 좋을까요? 김정민 의원은 어떤 관계 맺으면 좋을까요? 항상 100%를 사랑하고. 이성국 교수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 좋을까요? 전도 대상자. 좋은 관계?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좋을까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 날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전도 원리 중에 가장 기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역시 전도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가 영혼을 위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결국 영혼을 건져내고 살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불신자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애타는 기도, 불타는 기도. 누가 제일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제일 열심히 기도하겠죠? 아니라 가족 식구들이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내 가족의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가 정말 애타는 마음, 가장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애타는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급한 것도 없고 애타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놓고 가족이 복음화 되려고 하고 남편이 구원받기로 하고 이게 요원해 자꾸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나태함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시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급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병원에서 무슨 사형 선고를 받아야 급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거 언제 주님이 불러갈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생 지금 같은 이불 덮고 살지만 언제 하나님 불러갈지 몰라.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 시급한 마음, 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여기도 배기 싫은데 천국까지 같이 가서 살아요? 그래서 아예 천국 못 오도록 이렇게 밀어내는 남편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기도 많이 해보시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그렇게 불쌍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한데 정말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보면 불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걸 제가 이렇게 못 보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그러면 저는 사실 학생 때 저희 그 자녀들이 형제들이
그냥 예배당에 가면 울며 불며 그냥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다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애타는 마음이 결국, 불타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영혼을 변화시킨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쉽게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좀 태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되겠지라고 믿음이 너무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기도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으시다면 기도가 뒤따라서요.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에는 이연료가 나갈 수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응답받을 수 없는데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지.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빼놓지 않아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빼놓죠. 하나님, 요즘은 뭐라고까지 기도? 하나님, 날 좀 보고라도, 이제는 날 좀 보고라도 좀 우리 애들 신앙 제대로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젊을 때 헌신했던 거 알지 않으십니까? 근데 내 나이 때 그렇게 나는 주님을 저 나이 때 애들 나이 때 헌신했었는데 우리 애들은 지금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저는 애타고 정말 너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취직이나 결혼보다도 나는 저들이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것도 보면 이 기도가 시작되지 않고 기도가 차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 저는 신앙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경험한 결론은 뭐냐면 기도가 차야 때가 찬다. 기도가 차야 결국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채우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이 더디다? 내 기도가 차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채워가 나가는. 두 번째로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인사하라. 제일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친절히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얼굴 봤는데 원체가 쌩해.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상하고 저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래?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 마음이 불편해져요. 제가 요즘 우리 공방 아이들 보면 인사하는 애가 저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온 아이 한 애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걔네들 열심히 인사 잘해요. 새로 나온 아이들. 근데 여기 10년 이상 다니는 아이들 애들 어떨 땐 내가 안녕 하고 내가 그럼 네 안녕하세요. 애들이 얼굴을 봐도 인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인사 잘하는 게 영성을 갖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사람은 인성이 안 되는 영성이 생겼겠어요. 사실은 인성이 있고 그다음에 영성이 있는데 영성의 완결, 저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을 보면 얼마큼 친절하게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인사를 한다는 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영성이 있으면 그 사람 우리가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는 여러분 불신자들이라든지 전도 대상자를 보면 자꾸 인사하세요. 전 이렇게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그때 80대 어르신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선생님이시오?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늘 이렇게 밝게 인사를 해줘서 그래서 또 요즘 제가 이제 새로 다니는 요 운동 거기서 제가 이제 인사할 때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저보다 꽤 연배가 있는 분인데 옆에 오더니 의사 선생님이세요? 제가 의사처럼 보이는지 그래서 영혼의 의사입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아들이 이제 중앙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전기 기사를 하다가 신앙을 갖게 된 거야. 그리고 자매하고 결혼해서 중앙감리교회 다니는. 그래서 아들 애가 중앙감리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물꼬를 튼 거예요. 서로 이제 발들. 그래서 자전거 타실 때, 걸어 다니실 때, 운동하실 때 교회 들리세요. 차 마시고 가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좀 주고받는 것, 이게 친절하게 인사를 주고받는 것. 동네 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아무리 여러분 급하셔도 이렇게 빨빨빨 이렇게 다니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좀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안녕하시냐고 말도 안부도 묻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좀 잘 하는 거. 다 큰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라는 거좀 말을 이상하죠. 이게 교인들이 잘 안 돼요. 실제로 교인들이. 그래서 교인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봐도 우리가 반갑게 인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관심을 보여주는 것. 관심을.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물어봐 주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가죠. 그때 누가 아무리 아프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뭔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안면을 트고 서로 이제 호감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호감을 안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서로 이렇게 조금 인사하고 알게 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그럼 비호감이에요. 그런 비호감. 요즘은 얘기 잘 들어주는 게 호감이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상대방의 지금 듣고 싶어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너무 우리 교인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하세요. 저도 가끔 전화 받으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얘기인데 그걸 벌써 시작부터 끝까지 막 과정을 다 설명하고 제가 과정을 다 알 필요 없잖아요. 제가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누굴 만났더니 또 어디 중앙시장에서 어디 버스 타고 이러면 한 30분을 그래서 나는 이제 급한데 나는 다른 때문에 급한데 아직도 얘기가 본론이 안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약간 이게 보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지금 내 얘기를 지금 들을 준비가 됐는지 또 들을 마음이 있는지 이런 거 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막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또 여기 지금 공부방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사들이 다 피해가요. 왜냐면 이 양반은 한 번 붙잡히면 30분 40분을 얘기해요. 저도 지난번 일을 하는데 목사님 감리교 안무계 여자 목사님 아세요? 몰라요? 그랬는데 그 여자 목사님은 또 저 권호서 감독님이 만났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30분을 저는 일을 해야 되는데 30분을 꼼짝 못하게 거기서 붙잡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이게 호감을 줘야 되는데 대부분 말을 너무 많이 하시면 이게 상대방을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배려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말할 때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들을 준비도 안 된 상태에 여러분 말을 많이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저 사람 나타날까 슬슬 피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붙잡히면 또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을 좀 잘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대화의 기회를 얻으려면 되도록이면 얘기를 많이 들어줄 때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그러면 결국 나에게도 말할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럴 때 대화할 기회를 타서 우리가 복음을 슬슬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인 집으로 초대하거나 대접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지구들은 못 부르지만 제 교회에 운동하시다 오세요. 들리세요. 그럼 제가 저는 사실은 이게 효소를 많이 만들잖아요. 사실 저는 먹는 거 잘 못해요. 먹는 거 잘 안 먹는데 만들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지난번에도 목사님들 이게 포장한 게 포장지만 한 거의 1,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액체는 별거 아니라도 포장지가 멋있고 예쁜 데다 담아서 드리니까 다 전화를 그거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게 전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 방문하거나 이렇게 전도대상한테 오면 이렇게 하나씩 드려요. 포장해서 드리고 그러면 그게 이제
좋은 관계를 이제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자주 만나서 교제를 나누라. 뭐 가까운 친척도 안 만나면 멀어져요. 근데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은 매일 만나면 정말 가까워져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먹는 일, 좋은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라. 무엇이든지 그 사람에게 도와줄 것이 있으면 찾으라.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반찬 같은 거 실력이 좋으시잖아요. 반찬 만드실 수 있는데요. 보면 저분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반찬 하나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주시면 반찬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하고 좋은 거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좀 뭐 우리끼리는 성도끼리는 좀 덜 하셔도 돼요. 좀 불신자들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그런 사람을 자꾸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 관심의 방향이 교인 쪽으로 안쪽으로 향하지 말고 바깥쪽으로 향하여 건강한 교회가 돼요.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도 사실은 관심이 계속 교회에 나올 전도 대상자들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찾고 또 만난다라는 거죠. 취미생활을 함께 나누고요. 신뢰감을 얻도록 노력하고요. 사실 신뢰감이라는 거는 세우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깨트리는 건 한순간에 날아가요. 1년, 2년 막 이렇게 공들여서 신뢰감을 서로 쌓았다가도 한 번 말 실수 한 번 하면 팍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감을 얻는 거 굉장히 노력하면 중요한데 또 신뢰감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약속이나 이 말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조심하는 거 필요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보여주마. 그래서 늘 내가 예수 믿는 맛이 저거라는 걸 내 말과 행동을 좀 보여줘야 돼. 저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걸 아는데 인상 찌그리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 그런 거 새끼 말고 그냥 뭐 부정적인 얘기만 막 비판적인 얘기만 해. 뭐 지난번에도 이렇게 어디 보니까 이게 보통 이제 남자들은 이게 많은 다 정치 얘기하잖아요. 정치 얘기하면 비판적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야당인 사람이 여당 비판하고 또 여당 편에 있는 사람도 야당 편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게 굉장히 에너지가 소비돼요. 그래서 제가 그제 어떤 분들 이렇게 대화하면 그 정치 얘기 좀 그만하자. 하려면 좋은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 이게 우리 영이 여기 이게 침해당한다.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하면 이 영이 침해당한다. 그래서 좋은 얘기, 긍정적인 말, 행동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 대부분 상처 주는 게 뭐 때문에? 말과 행동이에요. 말이 정말 툭 튀어나온 말 때문에. 이거 말 한 번 튀어나오면 이거 주워담을 수도 없어. 그래서 말 한 번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저겠죠. 제가 교회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제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떨 때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하지만 주일 설교는 제가 토시 하나라도 다 이렇게 제가 원고 작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골자만 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자꾸 말실수를 합니다. 격기로 빠지다 보면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말실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참 조심하는 거 참 필요하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 난 예수님 모시고 지금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운전할 때 보면 이게 예수님 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가서 누가 껴들으면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열을 내고 막 이러는. 요즘은 가끔 교회차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가만히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이게 또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좋은 얘기 하셔야 돼요. 교회차 탔는데
아무리 뭐 누가 끼어들고 뭐 좀 제대로 못하더라도 대부분 우리가 품위를 지켜야 돼요. 우리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지고 사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면 가까운 사이로 만들고요. 본인이 자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요. 기회가 마음이 열렸다 싶으면 자꾸 이렇게 조금씩 복음의 기회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목자와 함께 동행해서 전도자의 집에 방문하거나 또 자신의 초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직접 내가 못하면 복음 잘 전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같이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사랑방 예배, 주일 예배 또는 특별한 예배 집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가볼래? 우리 사랑방 모임 한번 가볼래? 처음에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사랑방 예배부터 우리 집에서 모이는데 한번 초대해보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열린 모임이라 열린 사랑방. 옛날에 정해진 사람만 다니던 사랑방인데 이제는 오픈해서 그날은 좀 이렇게 순서도 바꿔두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해서 자주 우리가 복음 전할 기회를 얻어야 된다. 열린 사랑방 모임 수시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열린 사랑방 모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형태든 모임이 가능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교회를 초월해서 신자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꼭 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뭐 틀을 하지 않고도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뭐 다른 교회 다닐지라도 우리 저 사람 친구라면 이렇게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만들 수 있고요. 학교, 학원 등 최대 자녀나 손자, 손녀 모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도해요. 먼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관계를 세워요. 가까운 사람들과 이제 내가 정해지고 늘 기도하던 사람과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어떤 분 제가 늘 날마다 만나는 분들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름도 알았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고 나이도 알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대상자로 정하면 관계를 이제 세우는 거죠. 이제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추수해 나가고 이제 그 사람이 열매 맺도록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도 또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 이게 사실 세 가족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관계가 다 교인들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한 권사님 정도 되면 저 세상과의 관계를 거의 뭐 단절하고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전도하라고 하면 난감한 거야. 왜? 아는 사람이 다 교인들이네. 뭐 불신자와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열린 모임을 좀 자꾸 만들어요. 같은 취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차 마시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은이가 있어요. 예은이 친구, 예람이를 이제 예람이하고 친구예요. 그런데 이 예은이 엄마가 이제 예람이를 전도할 수 있겠죠. 예람이 오늘 데리고 와 우리 집에 간식 먹자. 그리고 이제 잘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신앙에 대해서 가질 수 있게. 너네 엄마 아빠는 몇 살이셔? 이제 엄마 아빠 물어보죠. 그래서 엄마 예람이 엄마 이제 오늘 예람이가 우리 집에 왔는데 이거 참 맛있게 먹었어요. 하고 이제 예람이 엄마하고 통해요. 예람이 엄마하고 친해지면 또 예람이 엄마하고 같이 사는 사람 누굴까요? 예람이 아빠하고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예람이 할머니 아버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 한 사람을 이렇게 관계 맺게 되면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관계가 점점 확대되어 나간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보면 복음이 점점 이렇게 닫혀지고 있는 때인데 그래서 복음이 이제 끝나면 이제 주님이 오시겠죠. 근데 복음이 닫히기 전에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이게 교회의 소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비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비전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소명을 갖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향적인 모임보다는 자꾸 이제 밖으로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외향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자꾸 밖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뭐 자꾸 우리를 위한 건 뭐 그럴까? 우리를 위해서 교육관도 짓고 예배당도 짓고 우리를 위해서 뭐도 만들고 이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이제 밖을 향해서 이렇게 자꾸 나가야 된다는 거죠. 비전이. 두 번째는 개방적인 그룹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동일한 시간 지속적으로 만나는 그런 열린 사랑방 모임 같은.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불신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이 불신자들이 영향받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자꾸 불신자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믿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전도가 안 돼. 전도를 못 해.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의도적인 전도 계획, 전도 전략이 내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개방적인 모임을 만드는데 자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 둘만 모여도 자꾸 파벌을 만들어요. 누구 편. 4명 모이면 벌써 이게 팔이 딱 나뉘어져. 그래서 이렇게 자꾸 파벌을 만들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서로 이렇게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래서 이 파벌을 만들지 않으려면 예를 들면 4명이 모이는데 2명은 크리스찬이고 2명은 불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을 할 때 이 2명은 자꾸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교회에서 했던 얘기를 자꾸 많이 해요. 그럼 2 사람은 어떤 생각을 들까요? 2 사람은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렇게 자꾸 편이 갈라진다. 그래서 뭐 옛날에도 뭐 이렇게 어디 선교단체 출신들 이렇게 모임 안에 들어오면 자꾸 선교단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좀 선교단체 얘기 좀 그만해라고. 이분들은 다 그 경험이 없는데 그 얘기 자꾸 하면 거기에 금이 자꾸 갈라지니까. 근데 자기 경험이 너무 흥분되니까 자기 경험이 너무 놀라우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좀 삼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임 전체가 다 이렇게 건강하게 생기려면 우리가 농담이나 이야기를 해도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는 불신자와 접촉해야 되고요. 그래서 섬김을 통한 그래서 모임, 그래서 무료 세차, 음료수 제공, 옆집 앞까지 청소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청소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좀 옆집까지 이렇게 해주면 그 상대방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요즘 뭐 다 아파트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개인주택에 사시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좀 관계를 넓혀갈 수 있다는 거죠. 이웃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웃과 시간을 보내고 산책이나 운동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이웃집 돌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친교의 시간을 갖고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초점을 여기 복음 전하는 거 소망이 없다.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여러분이 분명한 비전이 여러분 속에 생겨지면 그때는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되면 기도하게 되고 그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한번 같이 적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주님, 저는 복음 전하는 거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다른 소망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망은 이렇게 콩알만 하고 다른 소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망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소망. 복음 전하는 거에는 제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말 솔직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분간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시고 또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잘 관계 맺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는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만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점점 갖춰지고 있는 이때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관계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족, 크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이웃들,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 잘 섬기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불신자를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할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낼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방식들, 또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었던 우리들 다시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불타는 소망이고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야 될 주님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소망, 나의 소망 되게 해주시고, 나도 복음 전하는 거에는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만이 소망 있는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 친구, 이웃, 또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으로 실천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 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